자, 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은혜를 알아야 믿음의 세계가 보입니다. 한번 내봅니다. 은혜를 알아야 믿음의 세계가 보입니다. 오늘은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신앙에 대하여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아는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아는 신앙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태평성대의 시대를 누리고 있을 때 다윗은 두 가지의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결심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전을 건축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그곳에 두는 일입니다. 모세 시대에 만들어진 하나님의 법궤는 그동안 쭉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가 천으로 만든 텐트 안에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너무 죄송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다윗 자기 자신은 백향목으로 만든 황궁에서 왕의 위엄을 가지고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천으로 만든 텐트 안에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법궤를 두어야 하겠다 하는 결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이런 결심은 하나님의 거부의 의사표시로 실행에 옮겨지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만 기쁘게 받으시고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그 일은 다윗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다윗에게 하십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을 때 하였던 두 번째 결심은 죽은 사울왕의 후손을 찾아서 사울왕의 후손을 잘 돌보아 주고자 하는 결심입니다. 다윗은 특히 사울왕의 장남인 요나단의 후손을 찾아서 다윗 자기 자신이 요나단에게 입었던 그 많은 은혜들에 대하여 보답을 하고자 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는 큰 은인이었어요. 요나단은 사울왕의 황태자로서 사울왕의 왕권을 물려받을 수 있는 왕권 넘버 서열 제1위가 왕이고 제2위가 황태자 아닙니까? 넘버 2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요나단은 믿음도 아주 좋고 인품도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와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에게 아주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가는 일에 앞장을 섭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요나단은 자신의 아버지인 사울왕이 다윗을 시기하여서 막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을 지켜주고 그리고 보호를 해줍니다. 요나단은 사울왕의 통태를, 황태자니까 늘 옆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왕의 통태를 쭉 살피고 있다가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움직임이 딱 보이면 얼른 사람을 시켜서 다윗에게 그 사실을 알려서 다윗으로 하여금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도록 조처를 다 해줍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요나단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에 다윗은 평생 요나단으로부터 은혜만 받았지 받은 은혜에 대한 보답은 전혀 하지를 못한 입장이기 때문에 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내란과 외란의 모든 위기들을 다 평정하고 비로소 나라가 태평성대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을 때 다윗은 내가 요나단에게 입었던 그 많은 은혜에 대하여 그간에 너무 모르고 있었구나 하는 마음의 자책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단에게 입었던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하여 요나단의 후손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이런 두 가지의 큰 결심에는 하나의 공통된 분모가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에 있어요. 그 공통된 분모가 뭐냐? 은혜였습니다. 은혜였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고 둘째는 요나단으로부터 받은 은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입은 은혜에 대하여
다윗 자기 자신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다윗은 요나단으로부터 입었던 그 은혜에 대해서도 다윗 자기 자신도 최선을 다하여 보답을 하려고 요나단의 후손을 찾아서 이제 돌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다윗은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이었다.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이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아는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아는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아는 바로 그 일로부터 출발이 됩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은혜를 입은 사람들 중에는 크게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반응은 은혜를 은혜로 알아서 그 은혜를 베푼 상대방에게 늘 감사하는 마음과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은혜에 대하여 보답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반응은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은혜에 대하여 무감각해서 은혜를 베푼 상대방을 향하여 감사하는 마음도 없고 또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은 은혜를 받으면서도 막 짜증을 내고 불평을 토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은요,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와 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모든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이 유지되고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있어요.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원수로 갚으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그 삼리에서 가까운 그 온술이라고 하는 지역에 물고기가 아주 많이 살고 있는 저수지 하나가 있었어요. 네, 여름철 장마철이 되면 그 저수지 일대가 막 범람을 하는데 그 저수지의 물줄기를 따라서 쪽대를 이렇게 담그고 있으면 물고기가 정말 엄청나게 많이 잡혔어요. 과장을 하지 않고 사실대로 말을 해도 한 반나절 정도만 이렇게 큰 쪽대를 쫙 물줄기로 담고 있으면 큰 양동이로 두어 통씩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것도 막 손바닥만한 붕어들이 많았어요. 그 저수지에 그렇게 고기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 많던 물고기들이 몇 년 사이에 거의 다 멸종을 하고 말았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느냐? 두 번의 큰 가뭄 때문이었어요. 가뭄이 오니까 저수지의 물이 거의 바닥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 저수지의 가장 깊은 곳이 어른들 한 100컵 정도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저수지가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그러자 그 근처에 살고 있는 마을 사람들 모두가 다 나와서 너도 나도 없이 막 물고기가 많으니까 그 많은 물고기가 다시 또 모여들어서 막 한국에 있으니까 막 쪽대를 가지고 와서 막 어린 막 그 물고기처럼 막 씨를 말리도록 물고기를 싹쓸이해 갔어요. 이런 일이 두 차례나 반복이 되니까 그 저수지에 있는 그 많은 물고기들이 거의 다 멸종을 하고 말았습니다. 물고기들이 사라지자 그 저수지는 죽은 저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은 그 저수지의 흔적조차도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물고기들은요, 물이 많을 때 생존이 가능합니다. 가뭄이 와서 물이 마르면 물고기들은 다 죽어갈 수밖에 없어요. 물고기들에게 있어서 물은 그들의 생명줄입니다. 그러나 물고기들은 물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지 못해요. 왜냐? 이 물고기들의 지능은 은혜와 감사에 대한 반응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지능의 수준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은혜를 모르면 동물이나 짐승보다도 못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집에서 기르는 개들도요, 주인의 은혜에 대하여 반응을 하는 개들이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들 주변에 의견이 있고 그리고 효견이 있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명절날 우리 교인들에게 전통엿을 선물하기 위해서 임실에 있는 박사마을이 아주 전통엿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 박사마을을 찾아가다가 오수교를 걷는 일이 있어요.
오수가 임실에 있잖아요. 근데 그 오수교의 입구에 오수에서 유명한 효견 개의 동상이 있었습니다. 그 오수에 있는 의견, 그 효견은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바른생활 교과서에 실려 있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의견, 효견입니다. 고려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오수에 살고 있는 김아무개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자기가 기르고 있는 개 한 마리에게 많은 애정을 주었다고 그래요. 그러던 어느 날 그 김아무개는 잔치집에 갔다가 이제 잔뜩 술에 취해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술이 너무 취해가지고 그냥 길바닥에 쓰러져서 잠이 들었다고 그래요. 그때 때마침 주변에 있는 산에 큰 산불이 나서 그 산불로 인하여 김아무개는 이제 죽을 위험에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자 그 효견은 주인을 깨우려고 했지만 주인은 이미 술에 취해서 깊은 잠에 들어서 일어나지를 못하니까 살피더니 그 주변에 있는 그 저수지에 가서 그 개의 자기 몸을 적시다가 그 주인 주변에 있는 불을 끄기 시작했는데 그게 한 번으로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한 번을 가고 두 번을 가고 여러 번을 계속 왔다가 결국에는 새까맣게 다 죽은 것입니다. 잠에서 깨어난 김아무개는 자기 곁에서 까맣게 걸려 죽어있는 효견을 발견하고서야 비로소 그 상황을 이제 추측을 하고 그리고 파악을 할 수가 있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집에서 기르는 그 개들 중에서도요, 주인의 은혜를 은혜로 아는 의견, 효견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주인을 물어뜯는 망견도 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은혜를 은혜로 아는 의인이 있는가 하면 은혜를 오히려 원수로 갚는 악인도 있어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아는 신앙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아는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를 아는 일로부터 출발이 되고 또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통치의 은혜를 아는 일로부터 기독교 신앙은 시작이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아는 일로부터 출발이 되는 신앙이고 또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복을 아는 그 일로부터 시작이 되는 신앙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당연히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기독교 신앙의 그 세계를 전혀 알 수도 없고 그리고 기독교 신앙이 가지는 그 방대한 세계를 전혀 이해할 수도 없고 그리고 믿을 수조차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아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가 되게 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가 되게 하는 신앙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과의 후손을 찾아서 그 후손들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사울 왕의 후손을 찾기 위한 일에 착수를 합니다. 그러자 사울 왕의 종으로 있었던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찾아와서 사울 왕의 증손자요 또 요나단의 친아들인 무비보셋이 아직 살아있다고 하는 전가를 해줍니다.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인데 요나단을 포함해서 사울 왕가가 전쟁터에서 다 죽임을 당할 때 그때 무비보셋은 겨우 5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무비보셋은 사울 왕가가 다 멸망을 당할 때 유모의 등에 엎여서 급히 피신을 하다가 그냥 실수로 유모가 등에서 떨어뜨리는 바람에 어린 나이에 양쪽 다리가 심한 장애를 입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무비보셋은 어느 독지가의 도움을 받아서 아주 은밀한 장소에서 보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자, 이 소식을 전해들은 다윗은 급히 사람을 보내서 무비보셋을 황궁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인 이 무비보셋을 친아들 이상으로 잘 대우해 줍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이 일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전혀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로지 그 선한 일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고 하는 이 사실에 있습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는 말씀이 나와요.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 일을 지금 다윗 자신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는 일이라고 선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다윗이에요. 그렇죠? 다윗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어주는 그 일을 자기 이름은 쪽 빼고 하나님의 이름을 넣어서 내가 지금 무비보셋을 돌보려고 하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그 일을 나는 종으로서 대신하고 있을 뿐이다 하면서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 일을 자기의 선행이나 자기의 공로가 아니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받은 은혜에 대하여 그의 아들에게 보답한다고 하는 이 일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와요.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 일을 오로지 무비보셋의 아버지인 요나단이 다윗에게 베풀어주는 그 은혜에 대하여 보답을 하는 일이다,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는 신앙입니다. 주변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는 없고 나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던가, 아니면 나의 노력, 나의 정성, 나의 공로, 나의 헌신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떡 버티고 있는 그런 신앙들, 그리고 그런 교파들이 우리들 주변에 상당히 있어요. 목사님들 세계에서도 그런 목사님들이 있어요. 부흥 집회를 다니는 어떤 목사님은 자신의 홍보물 포스터에 40일 금식 기도를 10번을 했는지 20번을 했느니 하면서 자기를 기도를 많이 하는 목사님 양 이렇게 홍보를 하는 사람도 봤어요. 또 어떤 목사님은 교회당 건축을 하는 교회들에게 가서 부흥 집회를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목사님인데 자기의 그 홍보물 포스터에 나는 성전 건축을 5번 했다, 6번 했다 하면서 자기를 홍보하는 목사님도 봤어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아니, 목사님이요 40일 금식 기도를 10번을 하고 20번을 한 그 일이 그 목사님의 의요, 그 목사님의 공로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또 교회당을 건축하는 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교회당을 건축하는 그 일이 목사님 혼자서 한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교인들 전체가 한 일이고 또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기독교 신앙의 기초요, 또 하나님의 은혜는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기독교 신앙의 마무리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것은 이제 법적인 용어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기독교 신앙이 성립하는 성립의 요건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기독교 신앙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또 하나님의 은혜는 기독교 신앙의 존립의 요건이기도 합니다. 기독교 신앙이 계속 존재하고 있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또 하나님의 은혜는 기독교 신앙의 효력의 요건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구원, 영생, 하나님의 자녀됨, 또 우리의 삶의 축복에 대한 그 모든 효력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모든 효력의 요건이기도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혜보다 앞설 수 없는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혜보다 앞설 수 없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믿음보다도 항상 우선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기도보다도 항상 우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헌신, 우리의 공로보다도 항상 우선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인격이다, 그리고 우리의 의지보다도 항상 우선합니다. 민법을 보면 최우선순위가 있고 또 우선순위가 있고 그리고 후순위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는 어떤 주택이 경매에 들어갔다고 해봅시다. 그때 그 경매의 낙찰 가격은 일단 최우선순위에 있는 사람에게 제1차적으로 최우선적으로 배당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이 우선순위고, 그리고 그 다음이 후순위로 배당이 되는 것입니다. 후순위는 선순위를 앞설 수 없어요. 그리고 선순위는 최우선순위를 앞설 수 없어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최우선순위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보다 앞설 수 있는 것이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는 신앙입니다. 그러기에 기독교 신앙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먼저 등장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먼저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등장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출발이 되지 않으면 그 다른 어떤 것도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1순위가 나와야 제2순위가 뒤를 따라서 나올 수가 있고, 그리고 제3순위가 1, 2위 뒤를 따라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1순위가 나오지 않았는데 3순위가 먼저 나오고 2순위가 삐져나올 수 없어요. 이게 질서입니다. 다윗은 이런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신앙을 철저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 일에 대해서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최우선적으로 내세웠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최우선적으로 나타냈습니다. 일은 자기가 하면서도 실제로 무비보셋을 데려다가 황궁에서 다 자기 자리에서 같이 식사하면서 황궁에서 평생을 돌봐주는 친아들 이상으로의 대우를 해주는데 그 다윗이 한 거잖아요. 근데 다윗은 자기가 하는 일이 아니라 이게 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려고 하시는 은혜를 내가 그저 종으로 심부름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다윗의 신앙으로 볼 때 다윗 자신의 의와 공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비해서 항상 후 순위, 하나님의 은혜가 최우선순위, 그리고 자기의 노력, 자기의 공로, 자기의 신앙은 하루 종일 후후후 순위. 이것이 바로 다윗의 신앙이었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타락이나 기독교 신앙의 타락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계셔야 할 그 자리에 다른 것을 올려놓으면서부터 기독교가 타락이 되고, 그리고 기독교 신앙이 타락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계셔야 할 그 자리에 목사의 권위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계셔야 할 그 자리에 교인들의 단결, 교인들의 헌신, 교인들의 노력, 교인들의 협력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할 바로 그 자리에 교인들의 기도, 교인들의 헌금, 교인들의 전도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기독교회의 타락이고,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타락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이 엄청난 은혜를 가지고 있는 신앙입니다.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다시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계속해서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의 산이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이 다윗의 상에서,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다윗의 상에서 다윗과 함께 식사를 함께 하면서 평생을 살았다는 말이에요. TV나 영화에서 나오는 사극을 이렇게 보면 가끔씩 왕이 식사를 하는 장면들이 간혹 나와요. 여러분, 왕정시대의 왕은요, 혼자 독상을 차지했었습니다. 황후라고 할지라도 왕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왕정사회에서 왕의 권력, 왕의 권한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왕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왕의 위협이 그 식사의 자리에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독상을 받았어요. 그러나 다윗 왕은 요나단의 유일한 혈육인 무비보셋을 황궁으로 불러들여서 왕의 식탁에서 왕과 함께 식사를 하며 살게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다윗 왕은 무비보셋을 친아들 그 이상으로 대우를 했다는 말이에요. 무비보셋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파격적인 은혜입니다. 다윗의 아들들도 그렇게 못하는데 자기가 그렇게 다윗 왕과 함께 식사를 함께 할 수 있는 그 엄청난 대우를 받으니까 무비보셋의 입장에서는 아주 파격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아주 파격적인 은혜를 주는 신앙입니다. 구약 성경은 이런 표현을 하나님과 함께 밥상을 같이 한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참고적으로 시편 23편 5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시편 23편 5절에 나오는 이 상,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다 하는 이 상은요, 1등, 2등, 3등의 그 상이 아니라 밥상을 말해요. 밥상 원문에서. 옛날 그 개정 성경이 아닌 개역 성경에는 내게 상을 주시고 그랬어요. 번역을. 내게 상을 주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원문을 안 보고 이 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혹은 또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뭐 1등, 2등 그 상인 줄 알았어요. 많은 목사님들도 그냥 책을 안 찾아보고 원문을 보지 않고 이 상을 그냥 그렇게 1등, 2등 상으로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 상은 원문에서 1등, 2등 그 상을 아니라 밥상을 말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그 오해를 없애기 하기 위하여 내게 상을 주시고가 아니라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래서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뭐냐면 무비보셋이 다윗 왕의 밥상에 앉아서 식사를 함께하는 이 일이 시편 23편 5절의 말씀에도 나오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예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밥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파격적인 은혜가 있는 신앙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물질로 만든 밥상이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자, 그런데 왜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밥상을 같이 한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느냐? 이 표현은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실감이 나게 하기 위하여. 어떤 상징이냐?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요, 저희 아버지께서 드시는 밥상이 따로 있었는데 저는 늘 아버지와 함께 같은 밥상에서 먹었어요. 꼭 아버지의 밥상에 제 밥이 함께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저를 불러서 저랑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물론 우리 식구가 8형제이기 때문에 한 식탁에서 다 먹지를 못해요. 옛날 상은 이렇게 2인상, 커봐야 4인상이 있으니까 조그마한 자개상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내가 장남이기 때문에 저를 대표로 불러서
아버지와 저는 독대하면서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형제들은 그 옆에서 또 이렇게 식탁을 놓고 함께 방 안에서 식사를 했어요. 제가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형제들이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함께 같은 밥상에서 식사를 하고, 그리고 같은 공간에서 아버지와 함께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밥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밥을 먹었다. 무비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의 왕의 황궁에서 다윗의 밥상에서 함께 다윗과 밥을 먹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아버지와 자녀가 되는 이 관계를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아주 실감적으로 하기 위하여 그런 표현을 구약에서는 사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엄청난 효력을 주는 신앙이에요. 마무리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로 아는 일로부터 출발이 되고, 또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는 신앙으로 점점 여물어 가는 신앙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은혜가 되게 하는 이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비틀거리는 나의 걸음을, 비틀거리는 나의 걸음, 넘어질 듯한 몸부림에도 하나님은 늘 내 곁에서 나와 동행하시네. 방황하는 나의 눈빛, 흔들거리는 마음 속에도 하나님이 늘 내 곁에서 나를 사랑하시네. 오직 은혜라, 오직 은혜뿐이라. 오직 은혜라, 오직 은혜뿐이. 다시 처음부터 비틀거리는 나의 걸음, 넘어질 듯한 몸부림에도 하나님은 늘 내 곁에서 나와 동행하시네. 방황하는 나의 눈빛, 흔들거리는 마음 속에도 하나님이 늘 내 곁에서 나를 사랑하. 오른손 높이 들고 오직 은혜라, 오직 은혜뿐이라. 오직 은혜라, 오직 은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비틀거리는 나의 걸음, 넘어질 듯한 몸부림에도 하나님은 늘 내 곁에서 나와 동행하시네. 방황하는 나의 눈빛, 흔들거리는 마음 속에도 하나님은
늘 내 곁에서 나를 사랑하. 두 손 높이 들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옵나이다. 오직 은혜라 오직 은혜뿐이라. 오직 은혜라 오직 은혜. 한 번 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옵나이다. 오직 은혜라 오직 은혜뿐이라. 오직 은혜라 오직 은혜.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직 은혜라 오직 은혜라